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나로 안수와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디모데후서를 좀 볼 텐데요. 아마 큐티 책을 구매하신 분 또는 큐티를 하신 분은요, 8월쯤 가면 디모데후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보시면 2번 아마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디모데후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서, 후서 이렇게 적혔는데 그 말은요,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란 뜻이에요.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의 교회번에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거의 마지막 때쯤 적은 편지인데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62년도에 풀려난 이후에 자신이 소원했던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스페인까지 바울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원래부터 유명했지만 더 유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생님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좀 수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를 좀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고, 바울은 또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게 됐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든든한 사람에게 맡겼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떠나는 길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인데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겸 팁도 주고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딱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다시 체포가 돼요. 다시 체포가 되면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감옥에 잡혔다고 할 때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컴컴한 그냥 옛날 고대 감옥이 아니라 첫 번째 잡혔을 땐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살 수는 있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번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이제 제대로 이제 감옥에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냥 요즘 좋은 교도소가 아니라 아주 옛날 동굴 같은 그런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냥 컴컴한 습기도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뒤에서 보겠지만 오네시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가 바울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녀서 가까스로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걸 찾아낼 정도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울도 힘이 없겠구나, 나도 바울 따라다녀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 라고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게 되죠. 이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외롭게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다 한 명씩 떠나가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떠났어요. 떠나가고
거의 홀로 남아 있는데 이곳은 또 아마 가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춥고 외롭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요청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왜냐하면 다 떠났기 때문에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급하게 잡혀서 오다 보니 외투나 책 같은 것들을 다 놓고 왔는데 그걸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여기 생각보다 너무 춥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지 혹은 만나지 못했는지는 확실하게는 좀 알 수는 없는데요. 이 편지는 결국 마지막 편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진짜 1, 2년 안에 순교를 당했죠. 굉장히 빨리 편지를 받고 빨리 달려왔다면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전화가 가능하지만 옛날엔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만났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쩌면 이미 바울 선생님은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은 이걸 좀 알았어요. 자기가 좀 느꼈어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그 이야기도 담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면서 빨리 와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디모데후서에 좀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로마서라든지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굉장히 강력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그런데 디모데후서는요 굉장히 좀 인간적인 책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외롭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기억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인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이 다 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보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유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도 디모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이때 좀 굉장히 좀 슬럼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 힘을 얻은 걸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찾아와서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이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요 굉장히 길게 제가 좀 적었는데요. 모두가 떠난 외로운 계절에 보고 싶은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길게 적었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다 떠났어요. 바울은 이제 실패했어. 바울이 믿는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야, 가짜야. 결국에는 이렇게 잡히고 죽는 것밖에 되지 않아라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 상황이 또한 따뜻한 여름도 아니었고요. 거의 가을, 겨울, 굉장히 외로운 계절에 더 외로운 마음만 가득했는데 그때 정말 보고 싶은 한 사람이 디모데였고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요 세 가지를 내용을 잠깐 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셔도 좋고요.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그 입장, 그 부분에서 말씀을 받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세 가지 볼 텐데 이걸 뭘 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디모데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개역 개정, 오늘은 새 번역을 읽었지만 개역 개정에는요 생각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번역이 기억하다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기억했는데 이 기억은 어쩌면 생각해 보면 그냥 가끔 떠올리니까 그래, 지금 외로운 계절에 아무도 없어서 그래 누구한테 한번 연락해보지 해가지고 생각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상시부터 기억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거죠. 요즘은 좀 분위기가 옛날하고 다르지는 않아서 이런 얘기는 또 옛날 이야기 되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면요 평상시도 연락 안 했지만 괜히 연락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네. 요즘 뭐 핸드폰도 있다고 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에는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공중전화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순번되면 차례되면 그냥 한번 전화 거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 군인들 전화를 다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또 누가 내 전화를 받아줄까 하면서 막 하고 이래요. 보통 그렇게 돼요. 네. 외롭죠. 네. 외로우시네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정말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불현듯 또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했는데 디모데에 꼭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보내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기도할 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이 설명은요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보통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내가 꼭 기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꼭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다면 또한 우리 가족원 중에 또한 우리 실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기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마음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 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추상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물론 필요하지만 세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꼭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또한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상적인 방법과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3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이 뭘까요? 이 눈물은요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하고 함께 목회를 해도 쉽지 않을 판에 거기서 자꾸 바토내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막 판을 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모르겠어 그만둬야지 하고 때려치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거죠. 물론 뭐 아주 당당하게 뭐 이직을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이직이 또 확정되어서 그냥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참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뭐 때론 진짜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 가서 억울해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약간 디모데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사실은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냥 애통해하는 상황이 지금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너 그냥 기억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의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상황이 어떤지를 내가 정말 알고 있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함께 해봤다라고 하면서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자기의 눈물처럼 여겨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눈물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감동적일 것 같고요. 사실은 내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뭐 알아봐야 정말 정말 친한 친구 한두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고 또한 내 눈물이라든지 내 어려움들을 알려고 하면서 그걸 마음으로 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겐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세 번째 기억이 등장을 해요. 믿음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요, 디모데가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외할머니 때부터 3대째 이어지던 믿음의 시간이었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근데 약간 느끼시겠지만 성경은요 약간 좀 정확하게 적거든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쪽 이제 친가 쪽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할머니, 할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 믿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도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사실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더 노력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그 당시였다면 남성의 모든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혼자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냥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흘러내려왔던 그 믿음이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응원하고 있고 또한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한마디로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서 눈물을 알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의 믿음 또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는 조금 더 지금은 단단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를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우는 겁니다. 6절과 7절인데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조금 내성적인 스타일이고요, 내향적이고 또 굉장히 좀 소극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6절에 나온 것처럼 이 디모데의 믿음을 또한 영을, 은사를 정말 불일 듯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사람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두 개가 있어요. 복음이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느껴지는 건요, 복음을 공격한다기보다는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공격을 해온다 싶어서 내가 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지금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훨씬 더 능력이 많은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능력이 없다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진짜 쪼그라들어요. 정말 난 그 일 잘 하는데, 엄청 잘하긴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회사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돼요. 어쩌면 디모데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은사가 분명히 있었고 능력도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니 디모데는 움츠러들어 가지고 자기의 능력 발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비난이다. 나중에 8절에 나오거든요. 너 복음에 대한 비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서 정말 뜨겁게 만들듯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요, 이 은사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 적합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다는데 더 비겁해지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절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디모데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능력은요 말 그대로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과해지다 보면 어떤 느낌이 갈까요? 그래, 내가 하는 거야, 내 능력이 원래 이거야 하면서 교만의 자리로 훨씬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셔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영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흔적이 남겠죠. 이 은사를 활용한 흔적들, 복음을 전한 흔적들 뭘까요? 바로 사랑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디모데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또 다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굉장히 좀 쪼그라든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잠시 쪼그라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 은혜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이 은사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 내가 쪼그라들었다면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 복음들,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불태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있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디모데를 복음의 고난의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요, 또한 바울이 디모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뭘까? 무엇을 요구할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서 고난을 함께 겪는 것에 서 있으라고 요구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요,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첫 번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여기 안에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 달라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자리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의 자리, 즉 감옥에 들어가는 자리, 나중엔 결국 순교당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갔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아니고 뒤에 본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녔다고? 너무 부끄러워. 다시는 얘기하지 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똑같은 장면이 이전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제자들, 또한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결국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잡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결국 결말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결국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할 일을 따라서, 각자의 일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다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십자가는요,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죄인들만, 죄수들 중에서도 아주 특급, 제일 문제가 있는 죄수들만 본보기용으로 달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달려있던 거예요. 내가 따랐던 스승이라는 존재가 저기에 달려있다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너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죠. 나 아니라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도망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도 부끄럽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끄럽고, 내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 따라간 건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복음은 성공이 아니라 복음은 결국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이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함께 겪으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고난을 겪을까요? 이 말은요,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고난을 담담하게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어요. 즉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나에게 공격한다기보다는 이 복음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것에 대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여기 복음이에요. 복음, 메시지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걸 지금 바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를 공격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따로 떨어져서 너랑 나랑은 다른 거야 라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건 복음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나 자체가 완전히 복음이 되어서 복음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에 내가 같이 동참하여서 함께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복음을 받고 있는 고난에 내가 지금 퐁당 빠져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복음에,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복음에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으로 가서 그 친구를 잡아야 돼요. 복음을. 그럼 복음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난도 같이 잡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고요.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얻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잡는다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에 빠져든다는 것은 복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힘든 이유는 당연히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메시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으면 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간다면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을 나 또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잡느냐, 복음을 잡느냐. 그런데 그 잡을 때 아픈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그냥 뒤로 물러설 거냐, 비겁하게 우리를 만들 거냐. 근데 지금 디모데가 당당하게 결국에는 잡을 거거든요. 왜 잡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천천히 밑으로 내려왔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이 영은요, 비겁함의 영이 아니에요. 고난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복음에 가까이 가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이 고난과 복음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난을 받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복음,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도망치게 될 경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괜찮아, 이해할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도 부끄러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야. 네. 가까이 오지 마, 나도 한 발 뒤로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네.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고난도 있지만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행복감과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누리면서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너무나 생각하고 있었고 기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말 외로운 이 시즌에 딱 기억나는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요, 편지를 받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음을 동시에 바울에게 달려갈 디모데, 그럼에도 달려올 때 그냥 무작정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슬럼프에 빠져서 어렵고 힘든 이 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통해서
또한 불일 듯이 일깨워지고 또한 일어서서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이 일에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이 편지를 받으면요, 그냥 우리 바울 선생님이 힘드신가 보다, 내가 빨리 가서 외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를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이 뒤에 있는 이 자리를 디모데도 동일하게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죽음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 보고 그냥 나 이걸 믿으면 돼,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같이 죽고 부활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지금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디모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지금 사실은 죽음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의 이야기, 뒷이야기, 전승은 잘 모르는데요. 뭐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소문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전승이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모데도 참 마지막 정말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해봅니다. 바울도 결국에는 이렇게 죽었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마지막에 편안하게 살았을까? 본인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게 그냥 그 시절을 보내다가 아마 외롭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초청하고 이렇게 왔던 이유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이곳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시 한번 좀 첫 번째 부분에 살펴봤는데요. 전체 맥락을 말씀드렸지만 꼭 맥락을 다 안 보셔도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군데 나에게 딱 맞는 부분, 와닿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반면에, 하나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반대로 또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그리고 이 은사들을 복음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성령님, 제가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무서워서, 고난이 부끄러워서 한 발 뒤로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한 발 더 앞서서 복음을 잡아내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또한 예수를 붙잡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더 능력 있는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심정도 계속해서 8월 말까지 살펴볼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 디모데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이 여름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름이라는 계절하고 너무 다른 내용과 본문을 제가 좀 택했는데, 여름이라는 계절이 따로 없지만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여름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또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